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오늘은 12월 20일 드디어 성탄절 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캐롤과 성탄절 노래와 또 성탄을 이브날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로 행사 준비로 교회가 술렁이고 있어요. 기쁨으로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곧 벌어질 겁니다. 또 맛있는 음식과 나눔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는 또 계획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보내는 와중에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도를 잘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진리의 말씀, 정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뭔가 살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자, 아빠가 읽어주는 오늘의 큐티 말씀입니다. 균형을 위한 절제의 삶,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입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지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외로워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도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전혀 죄짓지 않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자, 저자가 묵상한 생명의 삶 편집자가 쓴 글입니다. 지나침은 위험하다. 전도서 7장 5절로 22절. 그리스도인은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하는 세상의 모순을 목격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말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다가 자기의 의로움에 빠질 수 있고 지나치게 악행을 일삼다가 때이른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알맞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는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지만 의인으로 존경받는 지혜자도 악을 행할 수 있다며 지혜의 한계를 교훈합니다. 이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판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비방은 사람의 보편적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의인과 지혜자에게 권하는 현명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나침을 내려놓고 알맞음을 추구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각자에게 자문자보다 하시고 또 이 저자 외에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또 질문하는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보길 바랍니다. 자, 7장 23절로 29절입니다. 사망보다 더 쓴 악과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자가 되는데 실패했다고 진술합니다. 지혜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멀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악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탐구했는데 악한 어리석음은 유혹하는 여인의 올가미와 같아서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잠언서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 여인이 나옵니다. 올가미를 놓는 여인. 한번 제가 낭독한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잠언 7장을 읽어보시면 이 유혹하는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죄의 말년에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왕 솔로몬의 실패를 반영한 듯합니다. 네, 지혜의 왕이지만 이 여인의 유혹에 그만 빠져서 그가 실패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는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혜로운 왕도 이렇게 실패의 저기를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를 뼈저린 아픔을 겪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은 정직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꾀를 잘못 사용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만이 인간과 세상을 선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불의로 가득 찬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애초에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 예로 우리 솔로몬 왕이 그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각 나라와 이렇게 어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 왕의 뭐 공주나 이렇게 그 정략적인 결혼을 참 많이 해둬서 후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 품에서 그 정욕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여인이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 같이 유대민족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도 그 어떤 제사 행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산당 신전을 저기에서 그냥 아예 여기서 드리라고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홀리랜드 그런 이 솔로몬의 지혜가 편의를 봐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접하는 또 본인도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오류를 겪게 됩니다. 우매함을 겪는 거죠. 지혜의 왕인데 결국 우매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우매한 솔로몬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제가 느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불의로 가득 찬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애초에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어떤 중독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
진약사의 기도학교 진정주 저자가 쓴 글입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집사는 이렇게 하고 저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 마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나서 짜증이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음을 낮춰야 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과 경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아세요.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 회개와 회복, 보이지 않는 영적 각성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벌써 다 들었어. 그런데도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낼 테니 기다려라. 다만 너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이제는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들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겸손히 기다릴 뿐이에요. 참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들으셨고 우리는 다만 겸손히 기다릴 뿐이라는 요 글이 참 좋네요. 자,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존재자는 의로움과 지혜 면에서 지나침을 주의합니다. 의로움과 지혜는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의로움과 지혜가 지나치면 사람을 독성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어떤 것에는 적정함이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의로움과 지혜가 지나치면 자기 중심성이 독이 되지만 적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갖는 약이 됩니다. 여기서 중심성이라고 하네요.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색다르긴 한데요. 하나님 중심성,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거라고 해야죠.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명언이라 하긴 그렇고요. 그분의 삶의 지혜를 이렇게 글로 펴셨네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치,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치,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예, 짧지만 깊은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지혜를 간구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자신의 의로움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에 삶의 기반을 두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입술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나의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의 말씀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아버지여 나의 삶에 밝히 드러나는 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어둠의 그 모든 음란은 이 시간 나타나는 예수를 만나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길 우리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아빠의 축복 기도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